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쓴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의 이야기인데요. 생텍쥐베리는 원래 그 프랑스 공군에 입대해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고 또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대서양을 횡단해서 우편물을 날르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다시 군에 복귀하면서 고공정찰 임무를 맡은 그러한 공군 대위로 다시 군에 입대를 하였어요. 스페인 내전을 이렇게 참전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비행기는 격추되고 자기는 살았는데 적에게 포로가 되었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여기저기 몸은 아픈 곳은 쑤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날이 있으려나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간수들의 눈이 바뀐 거예요. 불쌍한 눈빛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로 봐서 자기가 곧 처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데 견디다 못해서 주머니를 보니까 담배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한 갭이 남아 있어서 그 담배를 입에다가 갖다 놓고 떨리는 손으로 입에다 갖다 대는데 불이 또 없는 거예요. 간수는 다 마주치려고 자기랑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불렀어요. 간수를 생텍쥐베리가 간수를 불러서 혹시 불이 있으면은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간수가 다가와서 담뱃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시선이 딱 마주쳤는데 이 생텍쥐베리가 원래 좀 그렇게 낙천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도 씩 고맙다라고 하는 미소를 씩 하고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음을 놓고서는 간수의 마음 입에서도 이렇게 씩 하고서는 미소가 지어졌죠. 담뱃불이 붙여진 이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간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자식이 있나요? 그러며 하면서 자기의 지갑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가족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간수도 자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놈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하고 이놈은 무슨 공부를 하고 있고 하면서 자식들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니까 간수가 자식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생텍쥐베리에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한다라고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수가 그 말에 감동을 먹고 자기도 눈에서 눈물을 쏟아지면서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그 옥문을 열고서는 뒷길을 가리켜주면서 이 뒷길로 가면은 당신이 도망갈 수 있을 것이요 하고서는 그렇게 탈옥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탈옥을 하게 된 그 이유는 그의 웃음, 그의 미소 때문이 아니었나라고서는 생각을 자기가 본인이 자기의 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미소가 목숨을 구한 거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시사 잡지 라이프지가 선정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미소는 기억에 길이 남고 웃음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웃음을 갖고 가난한 자도 없다. 웃음은 행복을 더하고 활력으로 더 가깝게 하며 피곤한 자에게는 휴식이 되고 실망한 자에게는 희망이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지난 주일에는 넘어지지 마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병에 안 걸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 웃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그렇게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시리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자들과 함께 오늘 큰 기쁜 날, 제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해독제가 되고, 할렐루야,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멸하여지고 기쁨이 밝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도 아주 비참한 지경에 처해져 있었는데, 큰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제사장이 편안히 가라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는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기쁨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했다라는 거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어지는데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할렐루야,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분인 나의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다 고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기도가 기쁨의 기도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간 그러한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낭패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사람들한테 내어 갖다 주었더니, 아니 모든 사람들이 먼저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안 좋은 것을 내는데 여기는 나중에 좋은 것을 내는 진짜 포도주를 내온 진짜 잔치집이다, 그렇게 칭찬을 듣는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순종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능력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은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주제로 많은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어려운 순간에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계심,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동행하심. 오늘 찬양대 잘 불렀어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얼마나 저 마음의 설교에 딱 맞는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주의 핏값으로 사신 게 교회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맺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심, 모든 주관 가정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여행의 계획도 우리가 세우지만 수많은 순간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일, 또 그러한 일들이 잘 해결되면은 추억이 되고, 낭패를 입으면은 다음번에 다시 여행할 때에는 이런 일들도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직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늘 떨어집니다. 늘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지만 한순간에 떨어질 때, 낭떠러지로 위기를 맞을 때에, 방법이 없을 때에 주변에 도울 사람도 없고 나를 흔드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흔들고 바로 설 수 없을 그러할 때에 잘 나가던 사람들도 자기의 심성도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식도 가지고 있고 권위도 가지고 있는 그분인데 아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하도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이 비행기가 아주 고장으로 팍 떨어져 가지고서는 모두 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저주의 메모를 자기 낙서장에다가 다이어리에서 발견하고 내가 이런 때도 있었나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되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쌓았던 믿음, 선, 행위에 대한 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든지 남을 시게 하고 남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나는 이 모양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돼 하고서는 잘 되는 것을 시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떨어질 때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권위가 있는 분인데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모두 다 똑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떨어질 때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 살리시는 주님, 소망의 주님, 치료의 주님을 주의 성전에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님이 주리니.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요한복음의 이적이 7가지예요. 이 7가지 이적 중에서 첫 번째 이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3절이죠. 2절이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어머니 앞에서 행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위하여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이적을 행하신 거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이적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때가 아닌 때에 억울함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하고 소망 없는 일을 갈 때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서는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계시는 그 때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7가지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뿐만이 아니라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야기,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 여러분들의 질병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38년이나 지속이 되고 있나요? 예수님이 오심을 사모하시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못에 들어가기만을 생각하고 사업이 잘 되기만, 의사를 통하여서 병이 고쳐지기만, 약이 잘 듣기만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걷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무리를 걸으신 기적도,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도 다 예수님이 계시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잔다 하고 가셔서 고쳐주시고, 부활의 날에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그 살아있는 동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주변의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모셔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죽지 않았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적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맛보는 귀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걸 다 잘 되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요. 그러나 마귀는, 죄와 세상과 마귀의 방법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적고 있어요. 오늘 임직식에 여러분들도 참석을 하셔서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을 다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잘 되게 되는 은혜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거 뭐 대단한 거냐 하고서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직분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 생명을, 내 인생을 하나님 맡아주세요. 나는 충성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예화를 주셨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을 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은 보화는 남에게 빼앗길 수 없고 가장 귀한 것으로, 무엇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명예와 재물과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 불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고서는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 데에도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요만큼만 마음을 바뀌었으면 세상적으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눈 질끈 감고 조금 세상적이 돼보고 뭐 조금 악한 일을 한 번만 경험하고 선한 일 10개 하면은 다 이렇게 휘석이 되어가지고서는 되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가면서도 요셉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밤, 절망의 순간에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밤의 찬양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동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나오게 되게 또 간수장을 전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린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말하는 것을 이제 안 얘기하겠습니다 라고서는 이야기만 하면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의 문이 열려서 그 베드로가 다시 자기의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을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 나왔어요. 그런데 믿기지가 않으니까 로데가 쿵쿵쿵쿵 하고서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무슨 베드로냐고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문도 안 열어보고서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리러 갔는데 무슨 베드로냐, 그의 천사인가 보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에게 보여준 거죠.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게 해주신다. 우리가 갇혀 있든지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험한 세상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끌어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21장 24절 25절. 저 앞에 편하게 여러분들 다 적혀져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한 모든 이적들, 아니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적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서는 고백하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예들이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 맞게, 유경자 권사님에게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준비한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1장에도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책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말씀에 기록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속에 들어와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직분이, 감당하는 봉사가 그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냐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보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고 목사님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가 주는 교훈, 가나 혼인잔치가 주는 교훈 제목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 산업과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임직식 주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심, 임재하심,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큰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살아가는 큰 축복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